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베스더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더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왜곡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더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더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틀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더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더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오늘은 가이사에게 상소하게 되는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바울이 가이사라에 4년 갇혀 있었다고 한 것 같은데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바울은 가이사라에 4년 있었던 것이 아니고 가이사라에 2년 그리고 로마에 압송돼서 2년 이렇게 황제 재판을 받아서 무죄로 풀려날 때까지 총 4년 갇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가이사라에서 2년이 지난 다음에 유대 총독이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바뀌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총독이 바뀌어도 바울의 싸움이 계속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바울의 적들에 대해서 또 그 적들과 어떤 방법으로 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주의 종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살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바울의 적들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몇 가지 특징들을 말씀합니다. 성경이 밝혀주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원수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서 혹시 이런 특징들을 목격하게 되면 지금 마귀가 역사하고 있구나 라는 힌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 공부를 통해서 마귀의 역사를 분별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바울의 원수들이 보여주고 있는 첫 번째 특징은 집요함입니다. 그들은 아주 집요합니다. 집요하다는 것은 고집 부린다는 거죠. 나쁜 쪽으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쁜 쪽으로 끈질기다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끈질긴 것은 인내심이지만 나쁜 쪽으로 끈질긴 것은 집요함입니다.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집요한 사람들인지 한번 보세요.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자마자 3일도 안 됐는데 바울을 또 고발하고 있습니다. 벌써 세 번째입니다. 천부장 루시아에게 고발하고 벨릭스에게 고발하고 베스도에게 고발합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하세.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한번 바울이 몇 번 고소당했나 세어보세요. 집요한 사람들, 고집 부리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새로워져도 본인들은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본인들만 빼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매일 변하고
새로워지고 있는데 본인들만 계속 그 상태에 있는 거죠. 그게 고집입니다. 그게 집요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뉴질랜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끼시나요? 크라이스트 처치가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다 바뀌고 있는데 자기만 안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몇 년이 지나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집요함입니다. 그게 고집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이 아무리 새롭게 바뀌어도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 자기가 고집부리고 있는 그 문제, 자기가 집착하고 있는 그 문제,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새로운 총독이 세워지면 그 새로운 총독이 부임한 지 3일 만에 가서 똑같은 문제로 또 고발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보십시오, 집착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온통 관심사는 사도 바울이에요. 유대인들은 모든 시간과 인생의 에너지를 그 바울에게 지금 다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죽이지 못했어요. 자기들의 인생만 낭비했습니다. 시기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질투하고 미워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주받은 인생이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순간 그 사람에게 집착하게 됩니다. 집착하면 내 인생만 거기다 쏟아붓게 되는 거죠. 나만 손해예요. 시기하게 하는 거, 질투하게 하는 거, 미워하게 하는 거 누가 하는 거죠?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의 역사가 거기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집착하게 하고 오로지 그것만 보이게 하는 거. 그래서 다 변하고 있는데 고집부리게 하는 거. 집요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 그래서 새로운 총독이 부임한 지 3일 만에 새로운 총독에게 찾아가서 그 문제를 또 이야기하고 또 고발하는 거. 그것이 마귀의 역사라고요. 마귀의 역사. 성도 여러분, 이런 마귀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마귀의 역사라는 것을 알고 집요한 사람, 고집불통의 사람, 다 새로워지는데 거기 멈춰있는 인생,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 그리고 집요한 사람들, 그런 나쁜 쪽으로 끈질긴 사람들과 엮이지 않도록 늘 지혜로워야 되고요. 그런 사람들을 발견하시면 멀리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런 마귀의 역사로부터 언제나 지켜주시기를, 보호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적들이 보여주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은 가십입니다. 가십. 자,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본문에 나오는 이 장소와 타이밍을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가십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정식으로 바울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유대인들이 비공식적으로 베스도를 먼저 만났습니다. 그 뒤에서 만난 거예요. 베스도에게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이미 안 좋은 선입견을 심고 있는 거예요. 재판하기도 전에. 베스도가 가이사랴로 다시 내려가서 공식적으로 재판의 자리에 앉아서 바울을 나오라고 부르는 장면은 6절에 나옵니다. 6절 보십시오.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12일 정도 지낸 후 다시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틀날 재판 자리에 앉고 이때 바울을 부른 거예요. 바울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6절 전에 있는 이야기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베스도를 뒤로 만나서 가십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만약에 바울이 잘못한 것이 있어서 고발하고 싶으면 지금 6절에서 고발해야 돼요. 재판장 앞에서 할 말이 있으면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전에 이미 베스토가 아마도 일이 있어서 다른 일 때문에 부임하자마자 3일 만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한 열흘 정도 있다가 있으려고. 근데 그때 베스토가 총독이 올라오자마자 유대인들이 전부 막 총독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바울에 대해서 엄청나게 안 좋은 가십들을 다 쏟아 부은 거예요. 독을 쏟아 부은 거예요. 그래서 베스토가 바울에 대해서 이미 안 좋은 선입견을 가지고 재판 자리에 나오도록, 그래서 바울에게 불리한 판정을 하도록 가십했다는 거예요. 선입견을 심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항상 누구의 방법이냐면 100% 마귀의 방법이에요. 마귀의 자식들이 마귀가 씌우면 하는 일이 뭐냐면 뒤에서 누구누구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들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누구에 대해서 안 좋은 가십 얘기를 시작하시면 속으로 선포하세요. 사탄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노라고 하세요. 노. 화장실 간다고 하시고 급한 전화가 왔다고 하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듣지 마세요.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복 받고 싶으면 가십의 자리에 있으시면 안 돼요. 가십은 자폭과 같아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같이 죽어버리는 그 자폭 폭탄이 터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살고 싶으면,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가십 안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가십을 들으시면 안 돼요. 그 자리에 있으시면 안 됩니다. 빛의 조명 아래서 공의로운 재판 아래서 공식적으로 이야기되지 않고 뒤에서 어둠 속에서 누구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비난하고 비판하고 선입견을 심고 하는 모든 역사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렇게 일을 안 하십니다. 베스토가 유대인들이 열흘 동안 맨날 찾아와서 자기에게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독을 쏟아내는 것이 지겨웠는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 나 잡고 이러지 말고 나와 함께 내려가서 법정에서 재판의 자리에서 정식으로 고발하라고 말합니다. 본문 5절입니다.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베스토가 얼마나 유대인들이 지긋지긋했으면 그런 소리 했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요, 가십하는 오만한 자들과 함께 자리를 앉아야 되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항상 구원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축복된 인생이에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축복된 인생. 바울의 적들이 보여주고 있는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자기 편 모으기였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 베스토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그 열흘 동안 베스토에게 찾아가서 아마도 뇌물을 막 줬을 겁니다. 바울을 고발하고 바울에 대해서 험담하고 했던 것은 베스토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였습니다. 벨릭스에게도 그렇게 했죠.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편에 서게 만드세요. 그게 다예요. 우리 편을 끌어모으게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편에 서게 만드세요. 그러나 마귀는 항상 자기 주장을 동의해 줄 수 있는 사람, 자기 고집을, 자기 신념을 지지해 주고 공감해 주고 동의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모으게 합니다. 자기 편 모으기, 마귀의 특기예요. 특기. 그것 때문에 당이 만들어지죠.
당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 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 마귀의 계획이에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그래서 바울 서신 13권에서 얼마나 자주 교회 연합에 대해서 그 말씀을 자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교회 안에 자기 편 모으는 역사, 당 짓는 역사, 분열 문제 얼마나 꾸짖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 당이 만들어질까요? 사람들을 모았기 때문이에요. 나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아지면 그게 당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나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면 당이에요, 당. 그럼 무슨 목적 때문에 사람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일까요? 사람의 신념을 공감해 달라는 거예요. 동의해 달라는 거예요. 동의된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내 편이 돼달라는 겁니다. 내 편. 내 지지자가 돼달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벨릭스에게도 그랬고 우리 편 들어달라는 거예요. 우리 편. 베스도에게도 그랬고 천부장 루시아에게도 그랬어요. 우리 편 들어달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편. 자기 고발을 들어달라는 겁니다. 바울 죽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집요함, 이런 가십, 이런 당짓는 역사들이 전부 누구의 역사예요? 눈에 안 보이지만 틈을 노리는 마귀의 역사예요. 그리고 마귀의 모든 역사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온전히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시기해서 미워해서 그 핍박을 시작했던 것처럼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때문에 그 마귀의 자식들을 시기심으로 자극해, 이스마엘을 딱 보고 시기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도록 몰아가는 것이죠. 언제나 그렇습니다. 이런 마귀의 역사의 특징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실 때, 성경이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잘 공부해서 마귀의 역사를 잘 분별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귀의 역사가 시작될 때 마귀의 역사구나. 깨어서 분별하고 피하고 방어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런 마귀의 역사가 일어날 때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싸우라고 말씀하냐면 진리로 언제나 승부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상대가 가위바위보에서 항상 가위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상대는 항상 가위예요. 자, 그러면은 가위를 항상 이기는 것은 바위예요. 바위. 가위바위보에서 바위만 내면 그 가위는 항상 이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탄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진리만 붙들면 우리는 항상 사탄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진리만 내면 진리가 항상 거짓을 이기기 때문이에요. 사탄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사탄은 진리를 못 내게 하는 거예요. 못 내게. 진리를 내면 게임이 끝나기 때문에. 진리만 붙들면 전쟁이 끝나기 때문에 진리를 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항상 사탄의 전략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명백한 사실이 있어요. 그 사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명백한 사실은 바울이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에요. 그것이 진실이에요. 유대인들도 그걸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도 만약에 바울이 베스도 앞에서 변명할 기회를 얻게 되면 총독이 바울의 말을 들어보면 바울의 말이 맞구나. 바울의 말이 금방 진실이고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이 다 드러나고 유대인들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이 금방 다 드러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유대인들의 전략이 뭐냐면요. 총독이 바울의 말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총독이 바울의 말을 듣기 전에 암살로 제거해버리는 것이 유대인들의 전략입니다. 자, 2절과 3절을 한번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토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자, 유대인들이 지금 저 계획을 세울 때 저 말씀 안에서 2절과 3절 말씀 안에서 여러분 시간과 장소를 지금 좀 정리하셔야 됩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어디 있고 베스토는 어디 있고 바울은 어디 있는지 정리가 되셔야 돼요. 자, 2절과 3절에서 보시면 바울은 가이사랴에 갇혀 있어요. 베스토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왔어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베스토를 만나서 저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부탁이죠? 가이사랴에 구류되어 있는 저 바울을 여기 예루살렘으로 보내라고 명령하십시오. 바울이 여기 오면 우리가 여기 예루살렘에서 총독님 앞에서 그 바울을 고발하겠습니다. 재판해 주십시오. 이 얘기예요. 근데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속으로 무슨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가이사랴의 감옥에서 일단 나오면 여기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 총독이 만나기 전에 암살로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유대인들은 총독이 바울의 말을 들어보기 전에 바울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총독이 바울의 말을 들으면 바울은 무죄라는 게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다행히도 베스토가 그 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베스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어차피 이제 다시 며칠 후에 가이사랴로 돌아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제 어차피 일로 돌아갈 거니까 바울 고소하고 싶으면 너희들 중에 몇몇이 나와 함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가이사랴에서 바울 고발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4절과 5절 말씀이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베스토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자, 물론 베스토가 나중에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아마 뇌물을 받았을 거예요. 정작 가이사랴에서 바울을 만났을 때는 바울 보고 뭐라 그러냐면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재판 받을 테냐 라고 물어보는 일이 나중에 발생했지만 어쨌든 지금은 베스토가 유대인들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음으로써 일단 바울이 베스토를 만나기 전에 미리 바울을 제거하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1차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단 바울이 베스토를 만나서 자기가 고발당한 거에 대해서 변명을 하면 베스토가 함부로 바울을 죽일 수 없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진실이니까. 그게 사실이니까. 유대인들은 거짓말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비겁한 방법으로 바울을 암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재판의 방법으로는 바울이 100% 무죄로 풀려나게 될 것을 유대인들도 아니까 재판의 방법이 아니라 암살로 죽이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방법이에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진실하고 유대인들이 거짓말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총독 앞에, 재판 앞에, 공의로운 재판 앞에 서기만 하면 100% 재판에서 바울이 이기는 겁니다. 바울이 무조건 승리합니다. 마찬가지로 진리는 드러나기만 하면 항상 이기는 거예요. 진리는 드러나면 승리합니다. 진리가 지는 것은 진리가 감춰졌기 때문에.
누군가 진리를 묻어두었기 때문이에요. 중세시대 1000년 동안 그랬어요. 로마 카톨릭이 진리를 1000년 동안 묻어놨어요. 감춰놨어요. 성경을 감췄어요. 성경을 교회 허락 없이는 해석하지도 못하게 했고 보지도 못하게 했고 라틴어 외에 다른 언어로 번역도 못하게 했어요. 1000년 동안 번역하면 교회가 그 사람 화형시켰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화형당했어요. 종교개혁자들이 한 것은요, 진리를 다시 세상에 풀어놓은 것밖에 없어요. 드러낸 것밖에 없어요. 종교개혁자들이 진리를 새롭게 만든 것이 아니고요, 진리를 풀어버리니까, 진리가 세상에 다시 드러나니까 진리가 알아서 가서 거짓을 싹쓸이 해버리고 청소하고 온 세상 유럽을 개혁시킨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한 거 아니에요. 진리가 한 거예요. 진리는 항상 드러내기만 하면 진리가 이깁니다, 여러분. 진리는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붙들기만 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가르치기만 하면 승리한다고요. 선포하기만 하면 진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어둠하고 싸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진리를 붙드는 겁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진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온천하에. 진실이 항상 승리합니다. 진리가 항상 이깁니다. 말씀을 붙드는 사람, 말씀을 붙드는 가정, 말씀 붙드는 부모와 자녀들, 말씀 붙드는 공동체, 교회, 도시, 나라, 민족은요, 절대 안 망하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세력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보다 더 강하고 성령의 검하고 부딪혀서 더 날카로운 무기는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항상 어느 시대마다 진리의 편에 선 자들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다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게 문제예요. 다수가 진리를 붙들진 않아요. 항상 어느 시대나 어느 세대나 다수가 승리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수를 두려워하다가 다수의 편에 섰다가 그들과 함께 멸망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예요, 무리. 혼자서라도 여러분 진리의 편에 서십시오.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자녀들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세상에 선포하십시오. 빛과 어둠은요, 사실 서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빛이 등장하면 어둠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빛이 등장하면 어둠은 가야 되는 거예요. 빛이 부재할 때, 빛이 감춰져 있을 때 어둠이 막 난리치고 살판 나서 부리는 거지. 일단 빛이 등장하면 어둠과 빛은 서로 싸우지 않고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모든 전쟁에서 항상 승리케 하시는 절대 진리인 하나님 말씀을 붙드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백전백승, 그 여호수아에게 주신 비결이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있는 그대로 다 지켜 순종하여 행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31번 싸워서 31번 다 이기는 거예요.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 첫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로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 라는 놀라운 은혜로운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곳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보다 우리를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섭리가 뭐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실수 없이 실패 없이 이루시는 그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요.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만약에 로마 시민권이 없었다면 가이사에게 상소할 수 없고, 가이사에게 상소할 수 없었다면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그대로 고발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서 가이사라나 예루살렘에서 이 로마 총독에게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매우 불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자, 이미 여기에 있는 이 로마의 총독들은 유대인들을 너무 두려워해서 유대인들을 만족시키려는 데만 마음이 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장들이 부패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아무리 무죄여도, 바울이 만약에 로마 시민권이 없었다면 그냥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에서 이 지독한 유대인 원수들이 장악하고 있는 이 다 뇌물 먹인 이 사자굴에서 재판받을 게 뻔한 거예요. 그리고 재판받았다면 안전하게 무죄로 풀려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꼼짝없이 코너에 몰린 상황에서, 그런데 바울에게 무슨 카드가 있었냐면 그가 로마 시민권자였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의 재밌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가 로마 시민권자들만이 할 수 있는 권리, 곧 황제에게 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사용해서 이 위기에서 새가 그 포수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벗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바울을 보호하고 계시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미 그가 태어날 때 로마 시민권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울이 위기에 몰렸을 때 그때 가서 부랴부랴 바울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찾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바울이 이미 태어날 때 그게 로마 시민권이 주심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미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이미 바울이 왕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택하신 그릇이고 그가 이러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오래전에 말씀하심으로써 바울이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시험만 허락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성경은 신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내가 그에게 하나하나 이제 보여주리라 하는 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 말씀을 이미 오래전에 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최고로 안전하게 보호했던 것은, 바울을 최고로 안전하게 보호했던 것은 하나님의 이미 작정하신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였습니다. 섭리가 사도 바울을 이미 보호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우리들을, 주의 백성들을 최대한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일들을 다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 머리털까지 다 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 순간에 꼭 필요한 로마 시민권을 바울이 태어날 때 이미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때 가서 찾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간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고 하나님의 시간에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어 주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 아래서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언제 어느 상황에 우리가 들어가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고 믿음을 잃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또 다른 방법 중에 지경을 넓혀 주셔서 우리를 꺼내 주시는 그런 놀라운 그런 차원이 높은 방법이 있습니다. 자, 바울은 유대에 있는 지금 로마 총독의 권한 아래에 있어요. 사실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고발을 당했기 때문에 로마 총독의 권한 아래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그럴 지경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울이 더 상급 법원, 최고 법원에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를 요구함으로써 갑자기 이 하급 법원에서 새가 날아가듯이 그냥 갑자기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이야기는 바울에게 매우 불리하게 전개되는 것 같지만 믿음의 시각으로 다른 시각으로 보시면요. 바울이 새처럼 그냥 날아가요. 바울의 지경이 넓혀지고 있는 그런 놀라운 그런 본문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도 큰 도시지만 로마가 훨씬 더 큰 도시. 유대 총독도 높은 사람이지만 네로 황제, 로마 황제가 최고 권력자예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지경을 넓히셔서 더 이상 이 바울의 문제가 예루살렘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로마에서 다뤄지게 하시고 더 이상 바울이 유대의 총독에게 재판받는 것이 아니고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게 하심으로써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한 날부터 지금 2년 동안 계속 인내하고 참고 있는 그 공격당하고 고발당한 그 수렁에서 이제 꺼내주고 계세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빠진 그 수렁에서 한번 그냥 꺼내시고 그냥 높이 올려버리시면요. 그 안에 있을 때 이 우리가 상대하던 문제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로마로 갑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 주변의 이 고집센 유대인들의 문제들 더 이상 바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이바이. 바울은 이제 유대인들 다시 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끝난 거예요. 굿바이. 문제가 종료됐어요. 하나님이 꺼내주시니까 끝나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면 지금 우리의 문제가 해결돼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의 문제가 더 이상 우리의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 안에 있을 때는 감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요셉의 인생과 관련이 있는 문제였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그 모든 친구들과의 갈등, 요셉의 문제고 감옥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그 바쁜 행정적인 문제들 다 요셉의 스트레스예요. 이런 모든 문제들이 요셉의 문제예요. 근데 최고 권력자 바로 왕이 요셉 보고 거기서 나오라고 꺼내줘요. 한 방에 꺼내줘요. 나와 너 요셉 나와.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순간 여러분 그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 감옥 안에 있는 문제들 더 이상 요셉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우리에게 이 맡겨주신 이 예루살렘이라는 세상에서 지금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문제들, 견디라고 하시는 갈등들, 풀라고 하시는 여러 가지 숙제들, 이걸 우리가 잘 인내하고 잘 감당하고 잘 훈련받고 잘 감당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우리를 언젠가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세상에서 꺼내셔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할 수 있는 로마라는 넓은 지경으로 보내시는 날이 온다고요. 그게 지경이 넓혀지는 축복이고, 달란트의 비유로 하자면 착하고 충성된 종들에게 달란트를 갑자기 더 맡기시는, 더블로 맡기시는 일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달란트 가지고 어떤 사업을 시작하는 거하고 2달란트 10분의 1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은 아예 다른 세상에서 사는 거와 같습니다. 20달란트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다른 문제가 있는 거지, 또 새로운 문제가 있는 것이지, 20달란트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 2달란트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의 고민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 2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는 고민은 이 사람에게 끝난 문제예요. 마찬가지예요. 로마로 가면 사도 바울은 이제부터 로마에서 싸워야 되는 더 넓은 지경을 향한 싸움을 하는 것이지, 사도 바울이 일단 로마로 가면요, 이 예루살렘에서 싸웠던 이 유대인들 더 이상 싸우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영원히 빠이빠이, 영원히 굿바이. 사도 바울의 지경이 넓어졌어요. 하나님이 거기서 한 방에 꺼내세요. 여러분과 저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지금 잘 영적으로 열매를 맺고 영적으로 많은 제자를 삼고 그럼 주님께서 10달란트를 더 맡겨주시고, 너 더 해봐. 20달란트를 더 맡겨주시는 그런 지경이 넓어지는 인생을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살기를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지금 주신 이 2달란트와 지금 주신 이 5달란트로 주님 앞에서 바울처럼 인내하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언제나 착하고 충성된 종들에게 더 많은 달란트를 주시고 그들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